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임례송 부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올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이번에는 우리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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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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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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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감사의 고백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3가지 이상씩을 꼭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긴 잘못 나왔네요. 네, 아이고,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스테파니를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르바나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네, 제가 잠시 말씀 권면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사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합니다. 물도 미리 떼어놨고요, 가스도 빼놨고요. 내일 오전 일찍부터 해야 돼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 여기를 찾아가셨는데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주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모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길목교회는 주일에 정말 모이고 싶어서, 서로 보고 싶어서 안타깝지 주일날 안 나온다고 정죄하거나 체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일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왜 예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서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걸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죠. 서로 너무 보고 싶은데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하실 테니까,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우리 두 부부는 딴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겠고, 또 우리 이춘원 집사님 부부는 어르신을 모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지금 참석해 계신데, 이제 그런 시간,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내려가서 모실 수도 있어야 되겠고, 뭐 등등등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 보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 교회론, 또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또 어떻게 적용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들어온 것은 5년 전 6월 28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공식적으로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는 항상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래서 다다음 달이네요. 5월 지나고 6월 마지막 주. 그래서 내일이면 저희가 이곳을 떠나게 되니까 정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도 정말 빠르고,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던 방에 아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또 장소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 지난 시간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귀했던 시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기록했던 5년간의 기록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이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던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의 기록들도 다 읽어봤고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길목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추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꼭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각조각 하나씩 기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가 이렇게 맞춰져서 하나님이 온 공동체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오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그 왔을 때 모습이 생각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옆에 교회 목사님과도 인사를 좀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렸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요거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올 때 참 절망적인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임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획을 드렸는데 몇 개월 동안 개척할 장소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2019년 11월 말 사임할 때는 개척을 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집은 빼줘야 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흥의 카페 교회를 개척하려고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 부동산 주인이 연락이 와서 사전 고지 형태였나 봐요. 계약 이후에 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이전 세입자와 주인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곧 해결되니까 계약은 그대로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무리하게 정말 이 문제가 있게 알려주는 것이 온전한 교회 형태에 나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모든 교회 개척에 대한 시도는 올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과 방법을 주실 때까지 정말 응답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오는 날까지 정말 어떤 응답도 메시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무책임했고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어떤 시도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히게 되어서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오는데 일단 들어설 때는 너무나 창피하고 이대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괜찮은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정에서 아내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월세 150만 원에 원흥에서 카페 정말 그냥 기억나는 건 모퉁이 자리에 높이가 4.5m에 주차도 옆에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계약이 틀어져서 저희가 이제 1월부터는 12월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그냥 지나면서 생각되는 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카페 교회를 거기에 계약을 맺고 시작했더라면 우린 망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뭐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임 이후에 예배만 드리고 있었을 그때에 2020년 2월 16일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교회 시작에 대한 응답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시작했는가? 교회 건물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건물교회가 아닌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 공동체로서의 이 시대에 희소하지만 몇 안 되지만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응답받은 것이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2월 21일에 김정인 권사님을 만났죠.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신 메시지를 서로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은 길목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오셨는데 만나기 전 약 6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기에 교회 건물 어디에 얻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와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만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16일에 응답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김재윤 권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시작했다고. 그런데 건물교회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그 2020년 사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교회가 아닌 형태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했었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만 카페 공간을 빌려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근처에서 괜찮은 빌릴 수 있는 저렴한 공간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월 말에 신천지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되면서 카페조차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본질적인 사역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움직임이 잠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5일에 이곳을 빌려주신 안준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무상으로 빌려주시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3월부터 이곳을 길목교회 예배당으로 모임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안준호 목사님을 3월 5일에 만나기 하루 전날 3월 4일에 그때 길목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한 권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부탁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카페에서조차 예배할 수 없게 되어서 누군가 무상으로 장소를 빌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난 이후 하루 후에 바로 안준호 목사님이 정말 우연히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이 안준호 목사님은 제가 2월에 한국교회 연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말 우연히 만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뭐 사건은 길지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준호 목사님도 정말 우연찮게 다른 사건으로 연결돼서 연락을 해왔다가 저희로 여기 사용하게 해주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교회 중심이 아닌 길목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데 건물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 기본 땅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록을 살피다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제가 2020년 3월 21일 새벽 2시에 꿈을 꾼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 있었는데 여자 찬양 사역자가 인도하는 집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특징이 2개가 있어서 적어놨는데 울음이 가득했고 뜨거움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해서 바로 그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5월 8일에 우리 정자 여자 전도사님 찬양 인도자가 오셨고요. 2가지 특징이 있죠. 울보 전도사님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5년 동안 기록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세세하게까지 준비하시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찬양과 관련된 것도 있었죠. 제 기록에는 이 날짜인데 권사님 기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20년 7월 25일에 기록한 내용인데 그때도 김재윤 권사님을 만나서 김재윤 권사님이 길목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말해주신 내용이었죠. 성도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곳에 찬양팀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악기로 가득 차게 된 걸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의 연세가 전혀 없습니다. 박치에다가 기타도 못 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꿈꾸진 않아요. 의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교인의 절반이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시고, 그래서 이런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연성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20년 7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비전으로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시작했던 분이 이건명 전도사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고요. 2021년 1월 17일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저와 아내만 있었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그 전에 12월에 2020년 12월에 제가 찬양 특주로 모셨거든요. 성도도 없는데 그저 같이 예배하면 되니까 특주로 모셔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만 했었거든요. 근데 12월 13일 날 모셨는데 1월 초에 연락이 오셔서 여기서 사역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저는 조건으로 사례비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을 같이 나누기는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2021년부터 처음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 제1호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점순 집사님이세요. 네, 2021년에 저한테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안 됩니다 하고 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다니시던 교회가 있으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할 때에는 목사님과 감사하면서 인사하고 오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2022년 3월 27일에 드디어 첫 등록교인이 이제 그때 제1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에 배려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게 한 분. 네.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거 말씀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그 뒤에 역사는 여러분도 다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렇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인 길목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길목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수가 모이는 부흥을 배격하고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언처럼 남기는 게 이방인들이 가득한 죄 많은 곳이 많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그런데 부흥하고 있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표현대로만 하면 1만 명 대형 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로 가득 차 있었던 부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사역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기 몇몇 사람, 개역개정으로는 몇 사람이고요, 오늘 새한글 성경으로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수 부흥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주목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그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실력도 없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디오키아에 가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길목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브랜드 있고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면, 관습에 얽매여서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거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되자. 미약할지라도, 정말 나 한 명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은 아니야, 위험해, 소용없어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다수가 있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좀 떠나서, 부흥의 모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정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겠구나. 그래서 길목교회 한 가지 방향성은 어떤 한 사람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건물교회 중심에서 본질적 교회 공동체로의 변화였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저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많은 한국교회는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오고 옷을 입고 반듯하게 자리에 앉아서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건물이 휘황찬란하게 교회라고 십자가가 붙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나 홀로는 예배할 수 없나?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는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물 중심의 교회였는지, 건물에 들어갔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었는지, 건물에 들어가서 오직 1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만 거룩하게 발견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건물 밖에 있었을 때 1시간을 뺀 나머지 하루의 시간, 주일 하루를 뺀 나머지 6일의 시간 동안에는 전혀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이 보인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건물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야 된다. 건물이 주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미가 너무도 컸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고요. 정말 화려한 오르간이 울리고 거룩한 느낌을 주는 공간감을 가지는 그런 예배당에 갔을 때 느껴지는 평안함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콘서트 집회장에서 스피커 빵빵 틀어놓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전율과도 구분할 수 없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1시간 예배 흠뻑 젖은 찬양의 열기 가운데 떠나면 전혀 그리스도인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 너무도 이기적이고 사회를 향해서는 배타적이었던 모습, 그거는 예배의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교회 중심을 벗어나는 것도 이 시대 새로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물교회를 중시하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 중심, 설교 중심을 벗어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떤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그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한 이 사건 때문에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목회자 중심적이었죠.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51%는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 목회자의 책임이 나타나게 된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설교 권력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는 이 설교 시간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결국 이 여러 목회자 중심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설교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유명 설교자, 멋진 설교자, 말을 잘하는 선교자, 영적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찾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상태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저희 예배 가운데 막 말씀에 은혜롭다 하고 가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그럼 그분들한테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면 3개월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지겹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전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 못했다면 여기서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또 너무나 냉혹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익숙한 걸 떠나서 새로운 걸 찾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은혜롭지 않은 설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직 못 찾은 거죠. 유튜브 때문에. 평생 들어도 남는 유튜브의 설교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설교 중심을 벗어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을 뺀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곧잘 많이 나타나서 축도까지 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만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가, 나 홀로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라도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목회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설교 시간만큼이나 되는 시간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따로 잡은 겁니다.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 있어야지, 누가 있어야만 예배하고 목사님이 도와줘야만 신앙인으로 확립되는 그것은 젖먹이 때 신앙은 괜찮지만 지금은 이미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 설교 중심이 아닌 교회, 이것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또 네 번째로, 교회로 모여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편견과 관습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 대형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여 있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내부 공동체의 수요와 필요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비하는데 파가 나뉘고, 교회가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고, 누구를 차별하기 시작하고, 이 1만 명 대형 교회가 되면서 신경 쓰고 추구해야 될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세상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작았을 때에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커지니까 밖으로는 문을 닫아버리고 내부 안의 일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이것을 평생 이것만 신경 쓰다가 끝나버리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 사건이 나자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곳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사건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거룩해 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들썩이게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그 응답으로 나타난 게 내가 따로 불러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고 그들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 파송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시작되고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전혀 사람은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듣도 보도 유명세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은 곳인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품이 좋아서 보내진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목회자 있는데 저기 사람 오지도 않는 오지로 너 좀 파송 보낼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안디옥교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메시지, 정보가 아닌 성령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성경 공부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온갖 매체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언제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100번 읽어도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안 믿는 공동체가 많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전혀 믿지 않는 공동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어디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 부활절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못에 박힌 건 아니다, 뭐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논란이 너무 많아졌던 걸 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성에 대해서 빈약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이 있고 또 주변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 기록이 발굴이 안 되고
과학 발전만 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듣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곳에 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간구하고 중보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고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길목교회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삼고 있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목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 응답을 받았고, 이 주신 말씀대로 5년 동안 부족하나마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노력하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부분이 있죠. 빈약한 교회로 남았다는 것, 인원면에 있어서.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걸 항상 되뇌입니다. 다수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제자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수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땅의 대형교회가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미약한 교회일 수 있지만 길목교회는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5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올 때마다 순위 매기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교회별로 제가 수많은 교회팀을 이끌잖아요. 못된 제일 꼴등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잘한 순위만 매기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그 교회 말해줘요.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교회 중에 여러분 2등입니다. 1등은 아닌가요? 이틀 남았으니까 한번 더 해보시죠. 그래서 1등 했던 교회가 정말 있거든요. 저기 시골에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서울 강남 말고요, 시골에도 강남이 있더라고요. 모모 교회.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한동안 1등이었어요. 근데 길목교회가 1등으로 탈환되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짜로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참여했던 길목교회와 함께 참여했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길목교회를 너무도 부러워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요, 제가 요 근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길목교회 항상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볼까, 유튜브도 보면 한두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은 되겠지만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는요, 누가 어떤 주제로 검색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모르고 검색한 주제어는. 그럼 항상 길목교회로, 토요일날 검색하면은 주보 보러 오는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길목교회와 여기 이건명 전사님도 검색하시고 천오림 목사님도 검색하시고 뭐 등등등등 이제 책 내시고 사역하시고 하니까 들어오시는데, 길목교회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목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건물 중심이 아닌 본질적인 사역 제자 공동체 교회로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일 장소는 없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교회로 서 있는 것, 어디에서든 언제라도 나 홀로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도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에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이시게 될 텐데 그때의 건물에서 모이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건물 중심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주는 매력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간판을 걸고 여기를 잘 세팅해서 있으면 와, 나 교회 개척했네. 아무 사역을 안 해도 나는 개척한 교회고 교회 목사이겠네. 근데요, 만약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틀을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나는 목사네 교회라고 한다면요, 제가 아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화려하게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홀로 나가서도 나는 길목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 홀로서도 교회다. 이게 살아있어야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실지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실지 의미를 되새기며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축복문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이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랑 안준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지만, 우리 처음 이곳으로 올 때부터 가졌던 우리 권면 시간에 나눴던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정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기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요 장소로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랑 주차 상황도 비슷하니까요. 똑같이 주차하시고 7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임과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나눔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은 없지만 군데군데 나눠서 그때 김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김밥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3주 예배하시고 그리고 18일 예배는요. 거기 개척을 앞두고 계신 25일에 거기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거든요. 개척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5일 전에 18일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하는 모임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4일, 11일, 11일은 우리 방식으로 예배하고요. 18일은 그 교회의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성도로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개척 예배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5월 25일 주일은요. 온 교인 흩어지는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동안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꼭 시간이 없잖아요. 지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때는 정말 여기 들어봤는데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찾을 데도 없고 귀찮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 장소로 그대로 오시면 돼요. 거기가 그 다음 주 개척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6월 1일에 새로운 장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될 예정이고요. 주소는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뭐 관련돼서는 저희가 28일 정도에 거기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 어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구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립하우스 기도 모임 날짜를 변경했어요. 금요일로 기존에 목요일에 모였는데 금요일로 변경되고요. 또 사모 모임 요일도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체가 모여있는 공간인데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군데군데 말씀해 주셔서 가입해 주시면 소식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엄다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우리 천오림 목사님 책 출간된 거 요거 벌써 2쇄 출간 들어갔답니다. 이건 진짜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 편집자가 여기 계세요. 편집자가 일을 다 하신 거죠. 사장님은 별로 일은 없고 그쵸 맞잖아요. 그죠. 이분이 위대하신 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벌써 2세가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고 여러분도 아마 한 권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읽으시고 나누시고 근데 또 나누면은 헌책 주기 뭐 하잖아요. 새 책으로 선물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나누시지 마시고 새 책으로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데 저는 가서 이전하는 것도 신고하고 뭐 어쨌든 잘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인데 자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배는 식사하고 모임까지 해야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